네, 성결대 우리 신대원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사중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안정되어서 여러분을 학교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첫 제가 인터넷 강의를 올렸는데 제가 육성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이제 의견들을 주신 우리 학우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어른님들의 그런 의견을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오늘은 제가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가 어떻게 스마트폰이 잘 담아낼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웅웅거리거나 울리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이렇게 음질에 관해서 또 나중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1강을 들으신 분들이 많이 또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이제 출석 체크를 하고 있고요. 제 2강인데 2강도 마찬가지로 그러니 이 강의를 들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중복음 두 번째 시간이면서 지난주 오리엔테이션을 끝내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사중복음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뒤편에 보시면은 사중복음 한문으로 제가 써놨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중복음은 한문으로 넉사자에다가 중자는 이제 중첩될 중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중자라기보다는 중첩될 중자다. 뭐 우리가 보통 이중창, 삼중창 할 때 그런 중첩된 그 창문을 이중창으로 내냐, 삼중으로 내냐, 중복됐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 중첩된다는 의미에서 중자. 그 다음에 복음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 가스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중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4개다, 혹은 4개의 중요한 복음이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중복음을 처음 딱 듣는 분들은 중요한 4개의 복음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분의 구원을 베푸시느냐, 어떠한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느냐에 따라서 바로 사중복음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복음이지만 그 복음이 4가지 측면에서 표현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이 4가지 주제로 이 복음이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뒤에 이제 중생, 성결, 신유, 재림도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중복음은 우리 성결교회의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 성결교회에서 목회할 이제 많은 목회자들은 반드시 이 사중복음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성결교회에서 목회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교단을 막론하고 이 모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에 관한 주제들은 기독교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모든 목회자들이 깊이 있게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될 그런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중복음의 이 신학적 자리가 어디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보통 우리 성결교회의 신학적 정체성을 프로테스탄트, 이반젤리컬, 웨슬리안, 포폴드 가스펠 이라는 곳에 찾습니다. 자, 제일 먼저가 제일 큰 그 캐테고리 틀이 어디죠? 바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개혁의 그 신학의 영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는 그런 이제 우리가 모토를 가지고 이제 우리의 신학과 또 삶을 세워가는 그러한 개신교적인 정통에 우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캐톨릭 정통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전통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프로테스탄트 안에도 다양한 신학적 흐름들이 있죠. 다양한 신학적 흐름들 속에 뭐 자유주의, 진보주의, 복음주의, 보수주의, 뭐 근본주의 하는 어떤 신학의 이런 지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학의 많은 지류들 중에서 우리 성결교회는 복음주의 노선을 가고 있는 교단이다. 복음주의는 이 복음주의 자체를 다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이제 해야 하는데 복음주의는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가장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그러한 신학적 정통들을 우리가 지켜가면서도 또 이 근본주의가 극복하지 못했던 것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복음주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주의는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주의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복음주의 교단이다. 근데 복음주의 안에도 다양한 또 교파들과 신학적 정통들이 있습니다. 복음주의 안에도 켈빈주의가 있을 수 있고 루터란이 있을 수 있고 베프티스트 침례교단이 있을 수 있고 그래야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웨슬리안이라는 신학적 전체성이 웨슬리안이라는 것입니다. 웨슬리안이라는 것은 칼빈주의와 조금 대비되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칼빈주의의 이중 예정론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또 제한적 속죄론이라든가 무조건적인 선택 이런 교리를 우리는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안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셨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만을 십자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세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이미 결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예정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웨슬리안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칼빈주의자들이 아니라 우리 웨슬리안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웨슬리안 안에도 또 다양한 분파가 있지만은 우리 이 중에서 사중복음을 우리의 신학적 정체성으로 하는 바로 교단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학적 정체성은 개신교, 복음주의, 웨슬리안, 사중복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개신교, 복음주의, 웨슬리안, 사중복음. 제가 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칠판에다 좀 이렇게 자유롭게 막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다시 좀 이 개신교의 신학적 특징과 특성들 또 복음주의는 이 복음주의 하나만 가지고 한 학기 강의할 정도로 이 역사 신학이 아주 방대하고 이제 그 논쟁점도 많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를 쉽게 정리하거나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역사적 맥락 위에서는 근본주의를 극복하고 그래서 근본주의가 가지는 약점들을 극복하고 이제 그 이 사회와 또 소통할 수 있고 또 지적인 측면에서도 또 소통할 수 있고 또 분파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는 어떤 그 근본주의가 가졌던 그러한 약점들을 극복하려는 운동에서 나온 것이 복음주의 운동이다. 한 이 정도만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는 근본주의적인 어떤 신앙의 노선들을 우리가 신앙의 고백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주의가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어요.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근본주의는 계속 분파주의로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나와 신학이 달라도 계속해서 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미국 프린스톤에서 분리가 돼서 또 웨스트민스터 그 신학교가 나오고 또 웨스트민스터에서 또 분리가 돼서 또 어떤 페이스 신학교가 나오고 또 뭐 비블컬 신학교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분리하면 장로교가 계속해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하셨는데 교회가 계속해서 분열하고 서로 갈등하고 하는 모습들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복음주의는 이렇게 우리 계속해서 분열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러한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 교회의 연합의 그런 가치들을 이제 많이 추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근본주의 같은 경우는 anti-intellectualism입니다. anti-intellectual 이게 뭐 반지성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주의가 보기에 자유주의가 왜 등장하게 되었냐? 자유주의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공부하고 또 알아가려고 추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자유주의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아카데믹하고 이성적인 차원에서의 성경 연구 방법을 굉장히 알러지컬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 운동이 미국의 이제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일어나면서 가장 많이 생겨났던 게 뭐냐면은 바이블 스쿨, 성경 학원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많은 성경 학원들이 생겨나는데 여기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묵상하고 계시된 말씀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것을 뭐 어떤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또 비평학을 써가지고 성경을 뭐 비평한다던가 분석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내가 읽고 실천하는 그런 이제 성경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쉬운 점이 뭐가 되냐면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역사적 연구 또 사회과학적인 연구, 언어적인 연구, 고고학적인 연구 이런 연구들에 있어서 자유주의 학자들에 비해 가지고 너무 그것이 이제 학문적인 수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는 우리가 이를 극복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학문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는 젊은 그룹들이 생겨나서 이제 학문적인 차원에서도 아카데미라는 차원에서도 자유주의자들에게 밀리지 않을 만큼의 학문적인 소양을 이제 갖춰 나가자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반지성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이제 학문적으로도 공부하는 그런 운동이 또 복음주의 운동의 또 한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근본주의 운동의 한계는 뭐였냐면 No concern for social issues. 이게 뭐냐면 사회적 이슈에 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의 개토를 만들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그 교회 안에서만 이제 머무는 그러한 형태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고 사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기독교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 사회적 책임이 있는 그러한 이제 교회로서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인데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회와는 전혀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개토를 이루어서 이제 사회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이제 형국으로 왔다라는 그런 이제 위기의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주의 운동은 이 근본주의가 가졌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서서 우리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대답을 해주고 또 성경적인 또 응전을 하고 그래서 사회적 도전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그 상황에 응전하고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이제 신념이 바로 또 복음주의 신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결교회는 단순히 근본주의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런 근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던 이제 복음주의의 한 분파다 우리가 복음주의 흐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신학적 정체성은 개신교, 복음주의, 웨슬리안, 사중복음에서 사중복음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범위가 좁혀진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범위를 좀 더 거꾸로 넓혀가면은 우리는 사중복음이고 그 외에는 웨슬리안이고 웨슬리안은 복음주의고 복음주의는 또 개신교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성결교회는 사중복음, 웨슬리안 사중복음 우리의 어떻게 신학적 브랜드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중복음은 그런 신학적 맥락을 갖고 사중복음의 각각의 주제는 바로 중생,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의 몸으로 태어난 건 죄의 몸으로 태어난 것이고 다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중생. 그리고 웨슬리 같은 경우는 신생이라는 표현도 많이 썼습니다. New birth.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출발이죠. 사실 사중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 처음과 과정과 마지막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건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출발점은 바로 중생하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이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중생. 그래서 이것은 우리 리제너레이션, 다시금 태어난다.
그 다음에 중생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거룩의 그 과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두 번째로 성결이라고 부릅니다. 성화와 성결은 아주 유사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뉘앙스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결은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성결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한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결과 거룩은 거의 이제 동의어인데 성화는 좀 다르다. 성화. 왜 그러냐? 성화는 인간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룩해진다. 성화라는 건 거룩해 될 하자거든요. 거룩하게 되어진다. 성숙하여진다. 이게 성화의 과정을 나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성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하나님은 성결을 향해서 나아가는 분이 아니라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분이 아니라 이미 성결한 완전한 상태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성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성결은 상태적인 개념이 강하고 성화는 과정에 어떤 성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비슷한 단어예요. 그래서 중생 이후에 우리는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되고 성결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성결의 가장 중요한 주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유죠. 신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만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이 치유받음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영혼만 거룩하고 성결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강건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이 신유가 사실은 이제 육신의 신유뿐만 아니라 마음도 치유하는 그런 이제 전인적인 신유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힐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재림입니다. 재림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이제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의 의미는 역사에는 의미가 있고 역사에는 목적이 있고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역사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 세상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또 재림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물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또 재림의 신앙을 갖게 되면 성결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동기가 충분히 부여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에 관한 각각의 아주 심플하게 이제 스케치만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가면은 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의미를 좀 더 신학적으로 이제 깊이 있게 다루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 강의로서 첫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중복음을 이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전제하에 대부분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학부에서 사중복음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성결교회에서 MDB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제 사중복음에 관한 이제 인포메이션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제 강의에 지금 강의의 이제 초점은 사중복음을 전혀 모르는 이제 분들에게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강의를 현재로서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중복음의 용어, 사중복음이라는 네 가지 중요한 복음이 아니다. 네 가지 중첩된 네 번 접힌. 그러니까 하나의 복음인데 네 가지 측면을 갖는다. 그래서 미국에는 Foursquare Gospel Church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Foursquare Gospel Church. 이게 뭐냐? 사각복음이에요. 사각복음. 그래서 네 가지 면을 갖는다. 복음은 하나지만은 중생, 성결, 신유제의 네 가지 면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 이 책도 이렇게 하나의 책이지만 앞뒤 옆면 이렇게 면을 갖잖아요. 이거 육면책이긴 하지만 어쨌든 면을 갖는 그런 하나의 책이라는 것이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지만 네 가지 면을 갖는다. 그래서 Foursquare Gospel도 있고
또더되는 풀 가스펠이라도 불렸습니다. 이 사중복음이 풀 가스펠, 완전한 복음이다 그런 뜻이죠. 풀 가스펠. 근데 이 풀 가스펠이라는 용어를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은 이 순복음이 원래는 중생, 성결, 신유제의 사중복음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fourfold gospel, foursquare gospel, full gospel, 완전한 복음이다. 초창기에 우리 이제 선배들은 오히려 이 full gospel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주 그 거의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풀 가스펠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중복음이라는 표현에 더 익숙하지만은 어쨌든 사중복음이야말로 완전한 복음이다라는 이 풀 가스펠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이라는 뜻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가 순복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바로 온전한 복음이다, 꽉 찬 복음이다, 완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중복음은 완전한 복음이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야말로 복음 중의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아 중생하는 것, 이거 얼마나 복음 중의 복음입니까? 그러나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냥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라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자라는 것도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건강하게 잘 자라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의 질병이 치유받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fourfold gospel이라는 용어, 사중복음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이제 사용한 사람은 CNMA,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라는 이제 교단을 세운 처음에 선교단체였죠. 그러나 이제 교단이 되었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성하고는 이 CNMA 교단이 아주 역사적으로 친밀한 관계고 한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소원해졌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우리 예성교단과 CNMA 교단이 활발하게 교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CNMA 교단, 선교 지향적인 교단이고 아주 좋은 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권적이지 않고 좀 선교 중심적인 선교 운동을 많이 하는 그런 교단인데 이 교단을 다시 한번요, CNMA입니다. 크리스찬 앤 미셔너리 얼라이언스. 이 교단을 세운 창립자가 바로 알버트 벤자민 심슨이라서 우리가 보통 A.B. 심슨 이렇게 부르는데 이분이 이제 올차도 총회라는 곳에서 이 fourfold gospel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중복음은 A.B. 심슨이 만든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중복음을 A.B. 심슨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A.B. 심슨이 맞죠. 그러나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이 주제를 A.B. 심슨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주제는 성결운동과 미국의 18세기, 19세기 부흥운동을 지나면서 미국의 부흥운동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네 가지의 어떤 유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운동의 주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부흥운동을 하는데 불신자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중생이 된다. 당신들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였겠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메시지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메시지, 이런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부흥운동에서는 반드시 이 복음에 대한 선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생에 다시금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로서 그 19세기 혹은 20세기 초반에 그 미국의 부흥운동에서 18세기 대각성운동 때도 그렇고 대각성운동부터 19세기까지 계속해서 이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결운동을 중심으로 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결운동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 중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결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중생했는데
이 세상에서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고 늘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면서 늘 죄에 패배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복음이 또 이제 부흥운동을 통해서 엄청나게 외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자가 어떻게 진짜 트루 크리스천이 될 것인가, 진짜 홀리 크리스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초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선결 집회가 있었습니다. 선결 집회라는 것은 이 전도 집회가 아니에요. 전도 집회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모든 정욕과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온전한 삶을 살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던 그룹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흥운동의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흥운동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치유자가 되셔서 고치신다는 거죠. 우리 육신의 모든 질병, 우리 중에 못 고칠 질병 없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ABC 신부슨 자체가 폐병 환자였어요. 폐병 환자인데 그 찰스 컬리스라는 분, 그 당시 굉장히 신유운동가로 유명했던 찰스 컬리스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그분 밑에서 이제 ABC 신부슨이 신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인이 나중에 신유운동가가 돼요. 그래서 아주 신유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던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자시다. Jesus Christ, our healer.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유자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이고, 또 19세기 부흥운동에는 이러한 신유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19세기 미국에는 세대주의 전천전설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전천전주의 영향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 또 주님이 공중재림하셔서 우리가 들림받게 될 것이 휴거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기대, 그러나 극단적으로 나가지 않죠. 복음주운동에서는 뭐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한다던가 뭐 이래가지고 옛날에 그 이장님의 그 다미 선교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1992년 뭐 10월 28일인가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뭐 난리가 났잖아요, 완전히. 네. 그래서 뭐 이 시한부 종말을 빠진 사람들 그 시간 뭐 12시가 되고 주님 오실 거라고 막 난리를 폈던 기억나서 온 뭐 그냥 KBS, MBC 막 온 방송들이 막 다 가서 뭐 그 촬영하고 막 그런 결국 새벽까지 새벽 3, 4시가 됐는데도 휴가 안 되니까 그냥 터탈하게 빠져가지고 나오던 그 모습이 아직도 제가 생생합니다. 1992년도 10월 28일 맞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 있긴 하지만 우리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죠.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고 역사에는 종국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에는 목적이 있고 역사에는 방향이 있다는 것이 바로 재림사상이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완성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림사상이 굉장히 많이 강조됐다는 거예요. 부흥운동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메시지가 다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Jesus Christ our Savior,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Jesus Christ our Sanctifier,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성화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분입니다. Jesus Christ our Healer,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Jesus Christ our Second Coming King,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이제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이걸 딱 보니까 MC분들이 보니까 그렇구나. 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흥운동에는 중생의 메시지가 있고 성결의 메시지가 있고 신유의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의 메시지가 있구나.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fourfold gospel이라고 사중복음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A.B. 심프슨이 이 표현을 만들어서 이 표현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사중복음이 막 전파된 것이 아니라 이미 부흥운동 때 이 4가지 유형으로 부흥운동의 메시지들이 막 미국 전역에서 선포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중생의 메시지가, 어떤 곳에서는 성결의 메시지가, 어떤 건 신유의 복음이, 어떤 곳에서는 재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A.B. 심프슨이 관찰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에 이 4가지 주제가 있다. 이거를 fourfold gospel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흥운동에는 사실 이 네 가지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메시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성결의 메시지, 신유의 메시지, 재림의 메시지는 아주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반드시 선포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사중복음 각각의 주제에 관한 그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기 전에 이 사중복음의 좀 신학적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글로컬이라는 말이 아주 유행이죠. 글로컬. 이걸 좀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컬. 사전에는 아마 없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글로컬은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세계적인 이런 뜻이죠. 지구적인. 그다음에 이건 지역적인. 그래서 모든 이제 기업들이 글로컬 기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이 지역 자기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잘 되고 또 그 지역에서만 잘 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이런 이제 글로컬 비즈니스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 글로컬 비전이라고 저는 이제 글로컬 비전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 글로컬 비전의 원조가 예수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 그 반경을 이제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로컬에 계셨죠. 로컬에 계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끝까지 가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땅끝의 비전, 글로벌에 대한 비전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글로벌에 대한 비전이 있으셨지만 당신은 로컬에서 제자들을 찾으시고 제자들을 키우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이제 사도행전 명령을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글로컬 비전입니다. 예루살렘은 로컬이죠. 그러나 땅끝은 글로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땅끝에 대한 비전이 있으면서 현재적으로 내게 주어진 이 로컬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로컬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면서 동시에 이제 글로벌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땅끝까지 나가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사중복음 신학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바로 사중복음의 이 신학이 바로 그러한 글로컬 신학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소개 시간 드렸던 세계적인 이 사중복음 권위자인 도널드 데이터 교수가 하셨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중복음이야말로 굉장히 글로벌한 신학이다. 범교단적, 범기독교적인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선교의 동력이다. 선교의 내용이다. 선교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중복음은 우리에게 선교의 동력을 제공해주고 또 선교의 내용을 제공해주고 선교의 목적이 무엇인가 알려준다.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어떤 교회든지 이 사중복음의 이 신학적 기초 위에서 그 개 교회의 목회의 패러다임을 세워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데이터 교수가 주장을 한 것이고 또 범지구적인 글로벌한 그 패러다임 속에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을 관찰해봐도 이 네 가지 주제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중생의 메시지가 있고 성결의 메시지, 신유와 재림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중복음은 성결교회의 어떤 지역적인 로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이건 글로벌한 현상, 글로벌 피노미넌이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 교수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글로벌하기만 하면은 현재 나에게 로컬을 살고 있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 로컬을 살고 있는 나 자신부터도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이치함이 다 필요한 것이고 개 교회를 가더라도 개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고 중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듭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그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야죠. 늘 어린애 같은 신앙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성숙한 신앙, 장성한 신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이 세상의 죄악 싸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같이 질병이 많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것을 믿고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사를 완성하실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교회의 또 신학적 패러다임, 또 개교회를 세워가는 신학적 뼈대, 근간, 이거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이 되어야 되고, 성결교회뿐만 아니라 사중복음이 또 개교회의 신학적 또 틀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중복음은 글로컬 신학으로서도 손색이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사중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결교회의 많은 목회자들과 우리 또 사역자들이 이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중복음은 성결교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이것은 성결교회 초반의 전도 표제였지만 전도 표제를 넘어서 그야말로 기독교의 복음 그 자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중복음을 여러 가지 그 차원에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가 있어요. 폴 tilly의 신학이 있습니다. 그 현대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이 폴 tilly라는 분이 있는데, 이 폴 tilly는 이제 중요한 신학적 방법론, 우리가 이제 그 폴 tilly의 신학적인 내용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폴 tilly 같은 경우는 신학적 방법론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폴 tilly 같은 경우는 철학은 질문을 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질문하고, 이성은 질문하고, 신학이 이성과 철학이 만들어낸 질문에 신학은 대답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학은 대답하는 신학이어야 된다. 그래서 answering theology라는 이제 신학을 굉장히 그 폴 tilly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신학은 응답해주는 신학이 되어야 되고 대답해주는 신학이 되어야 된다. 인간의 실존적 한계와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기독교가, 신학이 대답을 해줄 수 있다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은 이제 질문을 형성할 수 있지만 철학에서는 대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은 질문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삶의 문제, 인간의 삶의 그 곤궁함, 이러한 실존적 한계, 이러한 것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해주는 것이 바로 신학이다 그러는데, 바로 사중복음이 응답하는 신학으로서의 사중복음이라는 것입니다. The Fourfold Gospel as an Answering Theology. 그래서 우리는 사중복음이야말로 대답하는 신학이다. 자, 첫 번째, 실존적 한계에 대한 기독교적인 답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우리 인간이 실존적인 한계에 머물러서 결국은 소멸할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존재.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의 복음이야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실존적 한계를 넘어서고 극복하는 대답이고 대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존적 한계에 대한 기독교적인 답변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와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도덕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적 한계에 대한 기독교적인 답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결, 거룩함입니다. 인간은 늘 죄에 얽매여서 죄의 한계 속에 살다가 죄에 빠져 헤매는 존재가 아니라 그 죄를 이기고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물론 인간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 연약하지만 이 성결의 방법은 인간이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결교회의 성결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성결교회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부르죠. 나중에 성령 세례로는 다시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지만은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생한 것, 거듭난 것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지만 그 주도권은 이니셔티브는 누가 가지고 계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도덕적 한계다. 그 다음에 전인적 무능에 대한 기독교적인 답변. 인간은 얼마나 무능한가 하는 것인데 병 걸렸을 때 이거를 뭐 치유할 방법이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합니까? 그리고 요즘에 이 특별히 코로나 발사태를 통해서 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것에 대한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고, 지금 21세기 첨단 과학의 시대에 수천 년 전에 그 중세 시대 때 여러 가지 전염병에서 고통당했던 그 사람들의 공포와 그 아픔과 상처를 우리도 고스란히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참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기독교적인 답변이 바로 신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하나님은 고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 전적 무능에 대한 기독교적인 답변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여전히 우리 신유의 능력을 믿고 우리를 고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류의 갈등에 대한 기독교적인 답변. 늘 인류는 이렇게 전쟁하고 서로를 죽이고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고 역사의 목적이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이 한계에 대한 인류의 갈등에 대한 기독교적인 답변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역사를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과 죄와 불의와 악독과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다시 오시면 반드시 건설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중복음은 응답하는 신학으로서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실존적 한계에 대한 기독교적인 답변 중생, 도덕적 한계에 대한 기독교적인 답변은 성결, 전인적 무능에 대한 인간의 무능에 대한 기독교적인 답변은 신유, 그다음에 인류의 갈등에 대한 기독교적인 답변이 바로 재림이고 평화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사중복음 신학적 의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서의 사중복음입니다. The fourfold gospel as life of the kingdom of God. 이것은 무엇이냐면 최근에 이제 그 가장 핫한 신학적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면서 어떻게 보면 또 복음주의와 진보주의, 자유주의라 할까요? 이것을 구분짓는 또 신학적 하나의 테마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인 기독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어떤 그 시대적 특징이라고 할까요? 기독교 복음의 시대적 특징. 처음에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어떤 메시지가 가장 심플하면서도 강력했냐면 예수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천당을 갖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 메시지가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려고 교회에 이제 몰려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900년대 초 일제시대까지는 예수님 믿고 천당 가자. 우리 천당 가야 된다. 지옥 가면 안 된다. 하는 이제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내세에 대한, 그렇죠? 내세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그 시대는 이 현재 세대가 내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가 너무도 암울하기 때문에 이 내세에 대한 또 소망을 강력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제공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 폐허가 됐습니다. 폐허가 다 돼 너무도 가난해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뭐 밑에서 두 번째 농고가 이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이제 여의도순복음교회나 이런 교회들 중심으로 한국 교회의 가장 또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이거였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자. 그래서 열심히 이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자 하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뭐 영혼의 축복,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하는 이제 메시지가 기독교의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무 가난한 시대에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또 이제 뭐 그 이유만은 아니었겠지만 또 그것이 주요한 또 메시지가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사회과학적인 분석을 좀 하게 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복 받는 그런 메시지에 사실은 민중들이 굉장히 이제 칼급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현 시대에 이제 우리의 메시지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현 시대 우리의 메시지는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구원받고, 예수 믿고 복받고, 이것도 중요한 거죠. 예수를 믿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블레싱, 성경에서 나타나는 게 뭐 예수 복받자 이것이 단순히 무슨 기복신앙 이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 주시려는 거, 블레스 하시려는 거는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원래 인간 창조의 의도이고 목적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정말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뭐 하나님을 무슨 밴딩 머신처럼 생각해서 뭐 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탁탁탁 주는 뭐 자동 파메이 같이 여기는 그런 기복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복의 근본이시고 근원이시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축복 그분으로부터 흘러 들어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의 근원이시다는 이 복의 신학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독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흘러들어온 복을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슨 옛날에 선한다 가서 이거 복 빌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굉장히 복의 신학이 심한 사상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창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는 것도 굉장히 심오한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시다라는 원색적인 이 표현으로 이게 선포가 되지만, 이 원색적인 표현으로 선포된 그 이면에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냥 어마어마한 깊이 있는 내용들이 그 뒤에 사실 숨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기독교회에 이슈가 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답게 삽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그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도 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보자 하는 것이죠. 너무 내세의 하나님의 나라에만 치지 말고 이 땅에서. 그래서 그동안 기독교는 너무 내세 중심적이고 너무 기복 중심적이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또 사회의 많은 영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학의 많은 영역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완성해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왜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한 복음주의와 또 근본주의, 또 자유주의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구분하는 또 시금석이 될 수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상을 가지고 현세적인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사상만 강조한다면 그건 전형적인 자유주의적인 측면이죠.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 영원토록 누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한 이후에 우리의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의 기대와 소망은 다 이제 거세를 시켜버리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만 강조해서 이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땅에서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땅에서 공의가 이루어져야 돼. 이 땅이 정말
공의와 정의 흘러넘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만 치중하는 것은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요소가 강한 것이죠. 왜냐하면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 근본주의는 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그 천당 가는 것에 대한 이 소망과 기대는 너무 큰데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복신앙도 마찬가지로 막 복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세워나가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운동에는 전혀 무관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또 이게 이제 근본주의적인 신앙의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중복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하고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이고 미래적이면 동시에 현재적일 때 이게 건강한 하나님 나라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신앙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주제가 굉장히 좋은 주제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용어를 통해서 이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로 지향하고자 하는 신학적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잘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미래적이고 내세적인 하나님의 나라만 강조하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 현재적이고 또 세속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그걸 잘 살펴보면서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 신학은 바로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신학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신학이 건강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근데 바로 그것이 사중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중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이 삶으로서의 복음인데 첫 번째 생명으로서의 신학은 중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 하는 중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토록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이 영원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그 위대함과 그 거룩함을 내가 현재적으로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 정말 큰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현재적으로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어서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현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이 중생의 신앙은 생명의 신앙입니다.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다. 나는 육신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결은 사랑의 신학으로서의 성결입니다. 웨슬리가 칼빈주의자들에게 계속 공격을 받죠. 야, 너 그거 성결이 말이 되느냐? 인간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죄인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을 때 웨슬리가 이 성결 혹은 크리스천 퍼펙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완전의 교리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perfect love입니다. perfect love.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성결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고 사랑은 성결의 다른 이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으로 사랑하면은 다른 것과 구별되겠죠. 세상의 다른 쾌락과 죄악을 따라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만 순결하게 된 것이죠. 그분 앞에서만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결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바로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성결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본질,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본질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성김과 나눔과 교제와 사랑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바로 사랑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도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결은 바로 사랑의 신학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랑으로서의 성결, 중생은 우리가 생명으로서 표현한 생명사. 그 다음에 신유는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회복의 신앙이.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예, 그냥 죄악 가운데 질병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고 그냥 너 거기 있어라. 그대로 고통당해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계속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를 고통 가운데 건져내신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광풍이 고요해지고 물결이 잔잔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타락한 인간을 사실은 회복시키시는 것이고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사실 우리가 해석하며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신유의 신약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신유의 하나님을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 다음에 정의입니다. 정의. 재림은 바로 정의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일 뿐 아니라 정의와 공의의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신앙은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 개념이 잘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신학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건강한 신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림은 하나님의 사랑의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완성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중복음은 생명, 사랑, 회복, 정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원래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은 이렇게 칠판에 좀 막 써가면서 좀 재밌는 얘기도 좀 하고 막 그럴 텐데 이게 인터넷 강의다 보니까 딱 할 말만 해야지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이 강의가 이게 참 어떨까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서 사중복음을 해석할 때 생명, 사랑, 회복, 정의 이것은 이제 특별히 여러분들 이 책 예수에 관한 성령에 관한 최인식 교수 책을 읽어보시면 아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현대신학적으로 또 현대의 현대인들의 어떤 그 생각과 또 삶을 어떻게 사중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터치할 수 있는가를 많이 고민한 책입니다. 예수에 관한 성령에 관한 아마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서의 사중복음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신학의 관점으로 우리가 읽어보면은 중생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제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중생을 해야죠.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중생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성결은 뭡니까? 성결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성결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함을 이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생명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성결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 신유는 무엇입니까? 신유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 마태 5장, 6장, 7장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쭉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 이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뭐 본질과 특성을 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쭉 읽고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 하신 일이 뭐냐면 그 다음 병자들을 계속 고치는 겁니다. 병자들을 왜 고쳤냐면 내가 뭐 이렇게 치유한 능력이 있다 자랑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예수님의 치유사역, 신유사역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먼 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귀머거리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안진뱅이가 없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는 늙는 것도 죽는 것도 없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현재적인 치유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영토록 눈먼 것도 없고 귀머거리도 없고 벙어리도 없고 안진뱅이도 없고 중풍병자도 없고
늙거나 죽는 것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다. 그 다음에 재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완성.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재림하심을 인해서 완성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려고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억압받는 것, 뭐 공정하지 않은 것, 공평하지 않은 것, 정의롭지 않은 것 그냥 싸워서 정의롭게 만들고 공평하게 만들고 균등하게 만들고 하려고 해도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 불완전함 때문에 이것을 구조적으로 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좀 더 인간의 이 본질적인 측면에 더 집중을 하죠. 사회과학적으로는 뭐 세상의 구조를 변형시키고 제도를 변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치를 잘하고 뭐 국회를 잘 뽑고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한 유토피아적인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낙관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겠지만 성경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인간의 노력으로 이 역사가 진보하느냐 결코 진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진보에 관한 것은 나중에 제가 이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힘으로 완성될 수 없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만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사중복음은 신학적인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적인 차원도 있는 것이죠. 요거는 제가 이제 사중복음을 묵상하며 생각했는 건데 중생이라는 것은 비신자의 신자입니다. 그래서 비신자가 완전히 신자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야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결은 신자의 참 신자입니다.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진짜 신자가 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나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 그 세상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향기와 소금이 되어야 되고 편지가 되어야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대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이제 그냥 너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자. 정말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자 하는 그런 운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믿은 사람, 중생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 죄와 싸워 승리하고 거룩한 존재가 진짜 신자가 되자. 그 다음에 신유는 참 신자라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연약할 수가 있어요. 몸과 마음이. 그러나 참 신자는 영육 간에 건강한 삶을 살아가자 하는 목회적 적용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재림은 사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인내하는 자가 승리할 거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들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고난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반드시 모든 악한 세력들, 악한 것들에 대한 종말을 경고하실 것이고 또 심판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 정의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견디면은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은 승리하는 신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또 끝까지 견딜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말만 견디고 인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하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서 일단은 제 2강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중복음의 좀 큰 틀 안에서 신학적 의미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생의 그 역사적 배경에 관해서 중생 교리의 역사적 배경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